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했어요. 행복해졌어요. 세상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면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알려줍니다. 인류의 대재앙이었던 노아 홍수, 아무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만나줬어요. 노아를 만나주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노아 순종으로 인하여 가족도 구원되고, 노아 한 사람 순종으로 온 짐승이 다 구원을, 홍수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역사는 일어난다. 역사는 크게 변화된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감으로 인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건국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바울 사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바울 사도가 실천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하다가 세운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만 사탄의 역사와 또 유대인의 반대로 인하여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늘 펜을 들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 죽음을 맞이할 때 믿는 사람은 소망 있는 죽음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는 못 만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쭉 하셔요. 쭉 하시면서 이제 5장 마지막 쭉 가가지고 오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죠? 명하노니가 아니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은 대화를 낳고, 대화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기쁨과 또 즐거움 아니라 분노와 실패와 불행도 놓을 수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좋은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행복해지지만은, 만나서 나쁜 대화를 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제 뭔 대화를 하느냐,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수고한 자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수고한 자를 알아라. 그럼 어디에서? 교회에서 수고한 자를 알아라, 이 얘기죠.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다 보면은 모임에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 모임에도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안에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당 짓는데 수고했던 우리 선배 성도들의 수고도 알아줘야 돼요. 나무 밑에 와서 시원한 그늘에서 있으면서도 몇 년 전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들에게 감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고 인기 있는 나라가 됐다. 야, 우리 조상들 피땀 흘려 수고했구나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셨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역사성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수고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교회 성장하는 데 수고한 이들을 모두가 알아주고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보면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신분이 같잖아요.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은 신분이 같지만은 직분이 다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명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자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다 투표할 때 한 표지만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면 잘못 다스리는 사람들은 존경 못 받잖아요. 잘 다스리는 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장로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더욱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면 존경받는 자로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때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리고 또는 왕 사사들을 세워서 그 민족을 보호했고 다스렸습니다. 또 교회를 일구어가는 세워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교사로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늘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많은 직분이 있지만 한 교회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그만큼 몸의 지체처럼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래서 팔과 다리와 몸과 머리가 싸우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돕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나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주일학교 교사들을 귀하게 여겨라. 주의 일하는 사람 귀하게 여겨라. 말씀 전하는 기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데는 언제든지 사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구였나요? 사도들일 수도 있고 또 제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히 여김을 받았나요? 귀히 여김을 못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러면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절기가 되면은 제수 중에
한 사람을 낳아주는 절기가 있어요. 낳아주게 되는데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아줄까요? 바나바를 낳아줄까요? 물어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낳아주세요. 그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랬단 말. 바나바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흉악한 죄인입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바나바를 낳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그러냐?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이 없으면 늘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하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 안에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들도 보게 되면은 참 귀한 일을 했어요. 귀한 일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박해 많이 받습니다. 박해 받아요. 빛이 있게 되면 어둠의 도전을 받게 되고, 의가 있게 되면은 불의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무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죠. 사람은 잘 보이려고 생각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저는 복지를 하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한테라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자꾸 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복지 안 하면 안 됩니까? 건의를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직분자 세우고 취직시켜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좋을 때는 자기 운동하다가 조금 불리하게 되면 우리 이사장님의 정책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얻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맨날 욕먹잖아요. 괜찮아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복지하다가 욕먹는 거 괜찮아요. 해야 돼요. 그게 지금도 하잖아요. 앞으로도 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성민은 잘 성장할 겁니다. 할렐루야. 교육, 어린이 교육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인재를 길러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들 취업, 노인들 취업 문제, 우리 성민은이 2003년도에 노동부하고 함께 인재은행을 했는데 그건 10년 하고 그만뒀는데 2003년 3월 17일 날 우리가 무료 취직시켜주는 그 기간이 우리가 등록이 돼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게 활성화될 거예요. 우리 2000년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민의 뿌리는 복음으로 내려졌어요. 복음으로 내려졌어요. 저는 가급적 전하기에 대고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고
젊었을 때는 화도 냈어요. 근데 지금은 낼 수 있으면 전화기에 대고 화를 안 내요. 왜? 여러분 전화기에 대고 화를 몇 분 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해보세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좀 하고, 전화기에는 상대가 공포증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내에게 전화기로 화내지 말고, 늘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맞아. 격려해라. 잘한다. 잘할 수 있어. 해봐. 이번에 학생들하고 제가 밤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좀 힘이 없어졌죠. 할 수 있어. 해봐. 세계를 품어봐. 우리는 젊잖아. 힘차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말고 격려를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리고 목 타거든 여기 보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 붙들어주라, 도와주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자꾸.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은 격려받는 만남, 그다음 위로받는 만남, 그리고 도와주는 만남, 도움받는 만남, 귀한 것이요. 게으른 자에게는 긍개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원수 갚는 곳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은 여러분이 원수를 안 갚아도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면 무섭게 갚아줘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선을 쫓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예수님을 쫓아라, 진리를 쫓아라, 선을 쫓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얼마나 요셉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 하다 으름당하지. 또 거기에서 안주인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고생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지혜의 영을 주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꿈대로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고생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형님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벌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형제들을 돕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넉넉한 마음 가지고 잘 살아가고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